우리는 믿는 자이죠. 믿는 자인데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중간에 보면은, 1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자는요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 가로가 나와 있죠. 믿음으로.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가 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거 보시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이게 참 복된 그런 삶이네요.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또 말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근데 저는 이 표준세 번역 자랑합니다 나왔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제 뭐 자랑한다기보다는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 중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환난이 어떤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환난하면 서퍼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서퍼링 하면은 고난, 고통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난이 어떤 거냐면 고난, 시련, 고통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하면은 고난, 시련 이렇게 얘기해도 큰 의미는 딱 정해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서 이 환난의 그 의미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원의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알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 알에서 이 즙을 짜내야지 포도 원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짜내는 겁니까? 꽉 짜내는 거예요. 압축한 겁니다. 압축해야지 이 포도에서 이 포도즙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압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오고요, 땀이 나오고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땀이 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이런 의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눈물이 어떤 거겠습니까? 고통으로 압박이 가면은요,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통칭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이런 의미를 듭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환난의 그 의미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역경, 그리고 고난, 때로는 압박, 그리고 실패,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고, 건강치 못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난, 고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듯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믿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네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환난이, 고난이 면제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사고 난 사람들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환난이 면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다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환난이 면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누가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니?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환난 당하지만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저런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있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환난은 참으로 좀 어렵잖아요. 시련, 고난 참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고난, 환난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저는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어떻게 환난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믿는 자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환난은 믿는 자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낳지 않습니까? 산모가요. 그러면은 산모의 고통, 아이도 이제 자연 순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귀엽고 아이를 낳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산모의 그 진통이 크잖아요. 진짜 크잖아요. 근데 왜 피하지 않는 거죠? 왜 피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귀엽고 아기를 낳습니까?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 뒤에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짜 귀여운 아이를 안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그러니까 이걸 참는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고통과 환난이 이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환난을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왜 믿는 자들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영적 눈 떠지니까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3절에 보시면 이제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 뒤에 오는 그 좋은 유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3절에 뭐로 나왔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알고 있다.
믿는 자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력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 보면은 그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환난은 인내를 낳고가 이제 영어로 그 프로듀스예요. 프로듀스. 그러니까 이게 생산하다, 만들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인내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 당하면은 뭐 저절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환난 때문에 인내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산이 된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내력을 낳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환난은요 이겁니다. 시련 겪을수록 그 시련 가운데 오히려 참고 견디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3절에 보시면은요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여기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시련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네요. 근데 인내의 의미는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계속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내의 어떤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할 때 그 영어란다. 그 한자 있지 않습니까? 한문 거기 보면 인자를 어떤 인자 씁니까? 참을 인 이렇게 인자 쓰잖아요. 영어 한글로 쓰면 제가 제 여기서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 인자잖아요. 그리고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그러니까 칼날 인이 위에 있고 마음심이 밑에 있어요.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칼날이 위에 있잖아요. 칼날이 마음을 딱 자르는 거예요. 칼날을 가지고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듯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참는 것,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엄마 아빠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럼 어렵잖아요. 그 가정이.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알아요. 아버지 집이 어렵구나.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경제가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면서 이 시간을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울지 않아요.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내심이 강해요. 그 시련과 환난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환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인내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왜 환난은 그 인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꼭 필요하다 그거예요. 왜 인내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게 만들어져야 되냐 그겁니다. 믿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인내력을 왜 요구할까? 왜 인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 근데 그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나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뭡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환난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해서 인내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 받기 위한 인내력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럼 뭘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니까요, 인내력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낳는 거죠?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환난은 이제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마침내 우리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은 이제 어떤 겁니까? 단순한 인격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과 시험을 이겨낸 인격,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은 승리한 인격인 거예요. 왜? 단련을 받았잖아요. 어떤 시험을 통과한 인격인 거예요. 성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연단시켜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해 가지고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 단련된 인격을 낳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네요. 환난을 통과해서 마치 용광로 같은 그런 뭡니까?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정금같이 빛나는 인격, 이거를 받기 원하세요. 근데 이 정금같이 빛나는 단련된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환난을 통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격을 보면은요, 우리 인격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은 이 죄로 인해가지고 타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타락했으니 여러분, 우리 인격은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인격도 이그러져 있어요. 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그러진 인격에서 어떻게 단련된 인격의 성품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격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갖고 온 인격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의 이 타고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이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집에 와서 내 자신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또 그냥 내가 스스로 자책을 하고 또 서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환난을 통해가지고 인내력도 생기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군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군대에서 이 군인들은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훈련 받았어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지낸 겁니까, 저는? 그냥 제 몸도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흩어지면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오늘 갑자기 군대 딱 들어갑니다. 6주인가요? 6주인지 6주 훈련인지 네, 몇 주간 훈련을 세게 받습니다. 생전에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군대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군인이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훌륭한 군인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성숙된 인격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지 않으시네요. 환난이 오면은 잘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봐주세요. 여러분 성숙된 인격과 그 성숙된 신앙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험악한 이 환난의 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달라요. 일단은 이런 사람들 특징 보면은 사랑이 많죠. 그리고 사랑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쁨이 있어요. 뭔가 이 안에 잔잔히 흐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성숙한 단련된 인격한 사람들 보면은 화평해가지고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단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요. 그리고 또 잘 참아요. 인내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견디면서 갑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좀 친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참 배려심이 좋아요. 남들 상대방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선해요. 참 착해요. 순수해요. 그전에 순수하지 않았는데 이 신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는 분들 보시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단순하고 그리고 순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해요. 충성스러워요. 하는 일마다 주님에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절제해서요.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 면에 있어서 절제 있는 행동을 하죠. 제가 9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쭉 다양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그냥 단순히 맺는 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딱 심었다고 바로 열매 맺나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인격 속에서 나오는 열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성숙된 인격으로, 그리고 성숙된 성품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련을 잘 비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네요.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고 나오네요. 단련된 인격은 뭘 이룬다고요?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환난 중에 신앙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이 안 떠져가지고요. 그냥 세상의 것들이 다 소망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명예의 소망, 권력을 잡는 것도 소망.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소망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소망인 거고, 출산하는 것도 소망이고,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환난당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닌 거예요. 이게 소망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한순간 환난과 고난을 겪어보니까, 야, 이게 소망이 아니구나. 내가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전에는 물질 모으고 돈 모으고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인 줄 알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업체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물질이 소망이 아니구나. 야, 우리 인생은 이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언제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전에 세상이 다 소망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 건강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그냥 몸 관리 잘, 그냥 이 건강 관리하고, 그냥 영양이 보조식품도 먹어가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이게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이지 하고 이제 쭉 살아왔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야, 사람이 이렇게 험하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북에 딱 붙잡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이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왜 지금 이 참된 소망을 붙잡게 된 겁니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참 소망인지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된 겁니까? 환난과 고난.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환난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지 않을까? 왜 이것을 가만히 오는데 불구하고 놔주실까? 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 환난이 결국은 믿는 자에게는 인내를 올랐고 그리고 달려있는 인격을 갖게 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고난과 환난이 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물리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난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이 가느다란 실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만을 이겨낸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 높은 벽에서 조난당해가지고 며칠 만에 사는 사람, 구조된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다가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소망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주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가지는 것? 그것보다
글쎄요, 명예를 갖는다? 그것보다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은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있고 코로는 한숨을 쉬지만 마음으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뭔 말입니까?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웃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 코에서는 한숨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이 시련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찬양의 노래를 나와야 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콧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산되는 거예요? 환난, 그리고 인내력을 통해서, 그리고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생기는 거네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런저런 말 못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환난, 시련,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겁니까? 믿는 자의 고난, 시련, 아픔, 이거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믿는 자들이 환난당하고 시련 당한다 해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이 환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환난당해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난 통해가지고 전에 인내력이 없었는데 인내심이 생깁니다. 환난 통해서요,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져요. 참된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있어서 환난과 소망은, 환난과 시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